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첫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죠. 기독교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인 복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십자가가 빠진 이 복음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빠져버린다면, 십자가의 스피릿이 미싱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중심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밀려 다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평안에 대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고통의 이 메시지가 아무리 커도 또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울림의 소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음성을 전하는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주 명료하게 더욱더 우리 귀에 잘 들리는 만큼 여러분의 고통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요, 이제 새로 시작한 공동체 신앙 서적 읽기를 이 훈련반을 몇 주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겪은 아주 고통 애프터 고통 그 삶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쓴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 짐 엘리엇을 파라과이 그 아우카 인디언족에 의해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슬픈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그 다음에 2년 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16년 사역을 마치고 이 여인이 미국으로 돌아오죠. 미국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신실한 한 신학자를 만나게 되죠. 에디슨 레이치라고 하는 신실한 이 신학자와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남편도 결혼 생활 3년 반이었어요. 3년 반 후에 암 투병하시다가 그분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외에 이 여인이 겪은 이 고통의 시간들은 말로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아픔들을 보면서 이 책을 계속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의 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중심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이 여인이 정말로 전하고자 했던 살아있는 메시지는 설교가 아니라 삶을 통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녀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그렇다.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는 고통과 이 사랑의 모순을 녹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여인은 말을 합니다. 이 생에서는
이 오랜 질문에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나 또한 찾지 못했다. 하지만 대신 평안을 찾았다.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답은 설명이 아니라 사람이다. 바로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죠. 그래서 그런 거이죠. 라틴어로 여러분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CRUX예요. 라틴어로 핵심이라는 단어가 크루스라고 하는 CRUX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스라고 하는 CROSS,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가 모든 고통의 핵심,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눈 말씀도 그렇지만은 throughout the week 이번 주제처럼 나를 죽도록 사랑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맞추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달려 계시면서 그 7마디의 그 유언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상 7언, 하루하루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짧은 마디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상 7언 중 예수님의 첫 마디인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4절 다시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더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저히 육신의 몸과 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로부터 지금 부어지는 온갖 조롱과 모욕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행위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기도의 행위 속에서 남을 생각하고 중보하는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죠. 기도의 가장 귀한 것은 중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그 기도가 십자가의 깊은 영성의 자리로 가게 하는 첫 관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과 평안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직접 당한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상처가 계속 쌓여 있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용서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용서를 해?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그죠? 놀랍게
은혜스러운 말씀할 때는 끄떡끄떡하는 분이 많이 안 계시는데 지금 이 말씀할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전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그런 무거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피해 갈 수 없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다른 영혼들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저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아픔인데 그것을 용서의 기도로 주님은 첫 마디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1996년도 이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요, 이 문화 결함 증후군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등재한 이 한국인들에게만 생긴다고 하는 병의 이름을 아주 오피셜하게 레지스터리 됐어요. HWABYUNG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화병이에요, 화병. 이 화병이 이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공식적인 병의 이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예. 신기하죠? 이 화병은 1970년도 후반부터 의학계의 연구 과제가 됐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특별히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많이 겪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또 시집살이의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서 오는 이 인내로부터 오는 가슴이 조여오는 증세 등등 해서 이 화병으로 저희들이 등재를 했고 이 세계 의학 사전에도 나와 있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시집살이가 센가 봐요. 예. 뭐 이외에 여러 가지. 예. 근데 참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인도네시아 한 7년 살아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화날 일이 있어도 항상 웃어요. 화를 내는 법을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시큐리티 가드도 항상 웃고, 예.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없어요. 예. 무서운 건 한 번 싸우면 목숨 걸고 싸워요. 그 대신에. 그래서 서로 안 건드려. 근데 항상 웃어요. 소리를 내고 한국 사람들 빨리 헤이 빨리 그러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뒤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인가 봐요. 제가 보는. 근데 또 참아야 되니까 상황 속. 그러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고 이것이 세계 의학계에 병이 붙여진 것이죠. 분노는 일어나는데 참느라고 하다 보니까 가슴으로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는 만큼 또 신앙을 갈망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저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큰 손해일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큰 손해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부터 주님 받은 용서받는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야 내 가정을 살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여러분 살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대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탁 막혀 있으면 예수님의 이 첫 십자가에서 7원의 첫 마디서부터 우리가 막혀 있으면 주님의 달리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헛될 만큼 너무나 많은 세월 속에서 십자가가 나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의 병을 키워가게 되어서 이 괴로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저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인간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자신은 십자가 못 받는 자들을 용서의 첫 대상자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갖 조롱하는 저 무지한 자들을 용서의 첫 대상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사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냥 뭐 이렇게 구름에 날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에 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평신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까?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목사?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를 했어요. 스데반의 옷을 다 벗기웁니다. 그를 돌로 쳐주기 위해서 모두가 돌을 들고 이제는 눈은 부릅뜨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머리에, 가슴에, 어깨에, 온몸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했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어떤 기도를 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인간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주변에서 맴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인격,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장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들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용서의 부분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병이 돋을 수가 있겠지만, 바라기는 저도 사랑하는 우리 뉴욕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도 2024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치론 중에 첫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꼬꾸라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과 함께 16년을 섬겼다니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장로를 뛰어넘어서 좀 더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4명이 목사가 돼서 1명은 전도자가 되고 다 주의 종들이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이 능력이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생에서는 답이 없다고, 자기도 답을 모른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뭘 줬다고요? 평안을 주셨다고. 평안을 주셨다고.
이 평안이 우리의 모든 화병들을, 이 평안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들을, 이 평안이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십자가 중심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바로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